계시록 13장 6번째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나온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지금 그 시간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13장 3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자, 마지막 때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 다시 살아난 자가 적그리스도로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말했습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입니다. 칼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칼은 뭐예요? 각 나라의 경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먹고 사는 것, 이 경제가 칼입니다. 예,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때 경제로 무너졌다가 음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난 나라의 왕이 적그리스도로 나오는데, 자, 진흙의 나라가 아니죠. 예, 바로 철의 나라에서 나오고, 예,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 경제는 한 나라를 죽이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칼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영국과 이태리가 경제로 망했다 일어난 나라인데, 자, 마지막 때 교황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난 나라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에스겔 30장 20절에 보면 에스겔은 자, 환난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죠. 근데 바벨론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계시록 30장 20절입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에스겔이 계시를 받았는데 바벨론 왕을 악어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은혜 시대 때는 애굽 왕이고요. 환난 안에서 그 짐승을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다시 두 팔에 힘을 주는데 환난 안에서 일할 자는 환난 안에서 애굽 왕은 바로 바벨론 왕입니다. 아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자, 칼을 떨어뜨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의 팔, 세상에 있던 왕 하나의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함으로 일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칼을, 즉 경제를 잡지 못하도록 꺾어 버리심으로 망합니다. 왕의 칼을 경제로 설명하는데 칼이 떨어진 것은 그의 권력이 떨어지는 것 같이 권세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뭇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칼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자, 환난 전엔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환난 안에서는 이제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8머리 10뿔이었다가 7머리 10뿔이 되죠. 적그리스도가 뽑히기 전에는 팔이 꺾인 애굽 왕이었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뽑히고 나니 바벨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애굽 왕이었는데 팔이 꺾이듯이 경제로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음녀의 도움으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다니엘서 4장 14절에 보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딱 그 시간이 되니까 다시 세우시죠. 예, 똑같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마지막 때 경제를 통해서 바벨론을 다시 세웁니다. 지도자 하나가 경제로 무너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자, 음녀, 카톨릭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가 살아난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시 권세가 임하지만 전삼년반 적그리스도는 음녀의 도움으로 나오기에 사실은 꼭두가시죠. 유럽의 내왕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은 카톨릭의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교성이 있어야 됩니다. 25절은 전삼년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에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애굽 백성들 마지막 때 애굽 백성들은 다 6째 대접에서 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중적인 예언, 삼중적인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음녀의 도움을 받고 나온 이 짐승을 대적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용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본다면 마지막 때 음녀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즉 용이 음녀 속에 들어가서 음녀를 주관합니다. 권세를 받은 짐승은 음녀를 경배하죠. 음녀의 권세는 용이 준 것이고 음녀 안에 용의 권세가 다시 한번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요.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용에게 경배하며 자기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음녀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은 실상 영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육체를 필요로 해요. 그들의 존재는 영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요 그가 나오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를 그 환난과 그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전삼년반이 지나면 이렇게 권세에 있던 음녀는 불에 타서 살라지고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후삼년반 적그리스도가 날개를 의지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납니다. 전삼년반 3년 6개월 1260일 이 시간에는 음녀가 적그리스도에게 왕의 자리만 넘겨주는데 모든 권세는 음녀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합 뒤에 아합과 이세벨이 함께 있죠. 누구의 권세가 더 셌어요? 보니까 이세벨의 권세가 더 센 거예요. 아합 뒤에 이세벨이 있듯이 이세벨이 포도원을 진멸하잖아요. 아합은 그렇게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은 아합을 조종해서 포도원을 진멸해 버립니다.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후삼년반 전삼년반은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조종하고요. 전삼년반의 음녀는 종교 권세를 갖고 적그리스도는 정치와 경제로 숭배를 받습니다. 전삼년반 1260일은 말씀의 권세, 두 증인의 권세로 주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다른 권세, 즉 경제로 권세를 얻게 되는데 날개가 뽑혔다고 그랬고 후삼년반 적그리스도는 일곱 머리가 천폭적으로 그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게 되죠. 이때 그래서 주님이 대접장에 바로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짐승이 나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5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후삼년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강력한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참남한 말을 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그 입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게는 큰 입이 있어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후 3년반의 권세를 받게 되면 그때 남아있는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사역을 감당하죠. 그러나 참된 성도들, 알곡들은 후 3년반 대접장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75일 환난을 감해주는 그 공간 속에서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면, 이 알곡의 추수가 끝나면 무늬만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만이 남아서 적그리스도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남아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지금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인정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해서 모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도 교회를 다니고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그리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남아서 그 생명 없는 자들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짓밟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예수님의 강림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가나안 땅 앞에 누가 나타나요? 발람 선지자가 나타나듯이 지금까지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복받기만을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짓밟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통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통곡이 나옵니다. 근데 통곡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의 교회는 회개의 말씀을 잘 전하지도 않지만 회개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사람들의 마음들이 굳어 있습니다. 들어도 삶에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회개치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지 않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첫 번째, 강단에 예수의 피가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없어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없기 때문에 병고침도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도 없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내세의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내세의 소망을 갖지 않고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잘 먹고 지금 성공하고 지금 복받고 지금 성장하고 지금의 축복을 주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교회 안에 신자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이 많아집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요. 심판하신 하나님, 피로 적셔진 옷을 입고 이 땅을 진멸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이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더 이상 죄인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눈은 의인들을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깨어서 의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신부단장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고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묘사한 말이죠. 자,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합니다. 이가 대접재앙으로 이끌어갈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비단에 거하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또 입이 있어서 참남한 말, 큰 말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장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존하여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으면 그 시간에 후 3년 반에 딱 서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웁니다. 그렇게 해도 그를 대적할 자 아무도 없어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줬습니까? 정확하게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데 전 3년 반에는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또 동일한 시간이죠, 추수를 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후 3년 반에
42달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 중에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후 3년 반에 생명 있는 자,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그들은 죄의 값을 치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후 3년 반에 그리스도인들도 치릅니다. 그때 누가 남아 있습니까? 거짓 종들이 남아 있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남습니다. 왕들이 남겠고 그 후 3년 만에 우상 숭배자들 남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다 남고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쭉정이들입니다. 모두 이들이 후 3년 반에 넘겨지는데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처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넘겨서 짓밟히게 하는 시간을 주는 거죠. 살아있으나 결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됩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고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들이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땅의 것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또는 두렵기 때문에 또는 진리가 없어서 미혹되어 적그리스도를 신으로 섬긴 자는 신처럼 섬긴 자는 하나님을 버린 대가를 후 3년 반에 치릅니다.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자, 이 장막은 누가 들어간 거예요? 백배들이 들어갔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개역 한글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분의 영을 가진 성도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었더니 자, 짐승이 이김으로 쉽게 말하면 화를 당해서 믿음에서 떨어질 자들도 많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여섯째 대접에서 친히 깨트려 버리시죠. 그의 이름,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들이 바로 백배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되 부활하여 장막에 들어간 백배들을 비방하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믿음의 백배들인데 전 3년 반에 짐승과 싸우던 자들, 짐승의 일을 회방하던 자들, 복음을 전파하던 자들입니다. 자, 이들을 비방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7절에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이 시간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입니다. 환난을 감해주는 그 시간. 그래서 75일 공간에 있을 일이죠. 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후 3년 만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 받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은 성도 중 떨어질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꾀, 속임수, 미혹을 받아서 이들의 믿음의 집이 파손하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사람들을 회방하기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짐승에게 넘어갈 자들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수금소리에 맞춰서 경배할 때에 이들만이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왔는데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생명 있는 믿음의 60배들은 환난 안에서 죽을 고비를 받지만 넘기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은 좀 필까요? 마태복음 24장.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좀 잘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뭐라 하겠냐면 자, 전 3년 반이 끝나갈 때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게 여섯째 나팔이죠. 여섯째 나팔이 되면 여섯째 나팔이 되면 유브라데에 매어 있던 네 천사가 풀려나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마지막 강이 유브라데 강이잖아요. 복음이 거기까지만 흘러가면, 자, 여기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15절에 보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자,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이게 바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면 일어날 일인데, 그때 얼마나 급한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럽니다. 42달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넘겨줍니다. 근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대접 재앙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환란을 감해줘야만 나머지 남아있는 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럴 정도로 대환란이죠. 큰 환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자, 75일 공간 마지막, 자, 대접재앙에 넘어가기 전에 택하신 자들이 겪게 될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전 3년 반이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공중에 오심으로 그때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들어서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듯이, 그때가 바로 거짓의 영들, 미혹의 영들이 가장 강력하게 풀어지고 활발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자, 이 표적, 이 기사는 누가 준 겁니까? 용이 준 거죠. 용이 준 겁니다. 미혹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들 대부분이 기성교회가 아니라 이단들 교회에서 대부분 마지막 때를 더 많이 전합니다. 그들이 더 깨어있죠. 그러나 끝이 틀린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가 생명으로 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미혹하죠. 거짓 종들, 거짓 선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에 마지막 때를 전하면서도 교회는 절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첫 번째 극심한 기근이 오죠. 마지막 시대 7년 기근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극심한 재앙 가운데 교회는 반드시 전 3년 반 1260일과 환란을 감해주는 그 시간 1335일까지 시험을 당할 것을 여러분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주님은 전 3년 반이 마치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공중에 오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딱 가르자마자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비밀 주고 비밀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이 여러분 환란 안에서의 여러분의 믿음인 겁니다. 지금 기도 왔는데 지금 준비하지 않는데 그날에 가서 준비한다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자기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준비된 자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백배들과 두 증인의 죽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공중에 오셔서 죽은 시체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주님이 호령하시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자, 죽음이 있는 곳에 백배들입니다. 두 증인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독수리,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죠.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자, 그들이 일어나는 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두 증인과 백배가 순교하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14만 고난받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종들 중에서 떨어지는 자들 나오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사들의 싸움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큰 구름을 타고, 구름은 천사들이죠. 천사들,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눈으로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천사들은 영적 존재예요. 그 사람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죠.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압니다. 특히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보내는 추수꾼 천사들이 있습니다. 추수꾼 천사들은 생명이 있는 자, 온전한 열매들을 즉시 알아보고 온 세상 사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을 다 모읍니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각 족속과, 그런데 이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있고 나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42달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42달 후 3년 반 적그리스도의 권세죠. 그래서 환난을 감해주는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짐승을 따라가다 다 죽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권세 받으면 이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예수님은요, 생명 없는 자들에게 하루하루의 날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300년 반은 1260일이라고 말해요. 생명 있는 자들을 그렇게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근데 후 3년 반은 그냥 42달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예, 맞습니다. 1335일까지고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믿음은 지금 믿음 좋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전 3년 반이 마칠 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감성적인 걸로 봤습니다. 믿음은 감성적이거나 그때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막 그래서 은혜 받으면 믿음 있는 것 같고 사람이 막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환난 속에 들어가고 내 삶에 어려운 환경이 오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로 이루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거저 받죠.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따릅니다. 자, 13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이 짐승이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바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땅에 이 시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죠. 육나팔의 백배를 순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 나팔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백배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은 부활이 일어나자마자 살아남은 우리는 바로 휴거되죠. 그리고서 60배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 가서 후 3년 반 동안 고난받지 않고 천년 왕국에 살 것을 양육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30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이 땅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만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방인들,
짐승에게 경배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별로 개의치가 않아요. 우리가 좀 죄송하지만 코로나 때에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들만 고난받았어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은 고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똑같습니다. 생명 있는 자들만이 적그리스도의 방침을 대적하고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믿고 따른 자만이 그 시간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게도 짐승을 따르지 않을 것이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을 비방하고 다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할 때에 소수의 생명이 있는 성도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싸구려 복음을 팔고 있죠.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소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지금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은 싸구려입니다. 그 변질된 복음의 강물이 교회를 덮어서 이런 복음을 바꾸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냥 예수를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한 것을 나는 영생 얻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예수 믿어주는 것을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봉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지옥에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분 앞에 경배하는 것을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구원을 값없이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이 생명, 이 은혜를 가지고서도 내 몸 하나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지 않으면서도 그냥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은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순종 없는 구원 없습니다. 죄와 싸워서 진 자는 여전히 죄의 종일 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죄인 된 우리를 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지지 않는 것,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의 복음을 받은 자만이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기 죄 때문에 가슴을 쳐본 자만이 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이 말은 처음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이때 가면요 이름이 지어진 자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그 시간까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만한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행위의 책을 펴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때가 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소망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은 이때 남아있는 자들, 계시록 12장에 보면 누가 남아있습니까? 남은 자손들이 있죠. 용과 싸우기 위해서 남은 자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9절에서 10절은 30배들에게 준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나팔 7나팔 30일 공간에서는
부활과 휴거가 또 그리고 예비쳐가는 사건이 있고 이제 이 45일 공간에서 딱 1335일 바치는 그날까지 이들이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자, 믿음을 이미 지키고 간 그 100배, 60배가 남아있는 30배들에게 경고해 줍니다. 이 45일 공간을 버텨야 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시험의 시간입니다. 남은 자손 30배 모든 이가 아니에요. 모든 이가 아니라 귀가 있는 30배들만이 듣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이 시기는 여러분 혈과 육으로 백날 싸워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남아있는 30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순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때 뭐라 하겠냐면 우사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대항하는 자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이미 지나간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인내와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자 이제 어둠의 때죠.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에 망하느니라. 자, 이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둠의 때죠. 이제 예수님을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1260일이 마실 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울 때가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지 말고 시인하고 고백해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해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1260일 부활, 휴거, 이 일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비척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30배들 남은 자손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도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도 천사들을 미리 보내서 12군단 더 되는 그 영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 일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인내와 믿음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성령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만큼 두려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 어둠의 때요. 그래서 45일 동안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마지막 때 말씀이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얻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일이죠. 전 3년 반이 마치면 자 100배 부활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에 살아있는 채 보좌로 올라가고요. 자 60배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배처로 가서 그곳에서 양육을 받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러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자 남은 자손 30배들에게 하는 말이죠. 남아있는 30배는 말씀을 지키며 인내로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하늘의 영적 전쟁 후 패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분노했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 모래,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계명을 지키죠. 이스라엘 30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방인 30배,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용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오늘 본문의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그가 하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는 머리가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로 철의 나라에서 나올 것을 말씀했으며, 신로마에서 다시 한번 이 짐승이 올라올 겁니다. 그가 나오면 42달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그 용에게,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며 그 짐승을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짐승의 패를 받는 것, 그것을 그 일을 하는, 이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간 남은 30배들은요 끝까지 인내로 이겨야 됩니다. 100배도 60배도 똑같죠.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자기의 인내로 자기 영혼을 얻게 되는 겁니다. 11절에서 15절은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의 대변인처럼 짐승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환란이 시작되는 전 3년 반부터 그들이 일하기 시작해서 1260일을 지나고 7나팔 45일 공간, 즉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이들이 활발하게 일할 건데, 이들이 하는 일은, 마지막 때 이들이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을 따르게 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외적으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은혜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더 명성도 훨씬 더 있습니다. 또 생긴 것도 잘생겨서 온유하고 유순하게 생긴 자들도 많고, 그래서 겉으로 외모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나 목사나 여러분 자상하게 보세요. 선지자나 목사나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듬어 가기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것은 절대 못 바꿉니다. 여전히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절대 못 바꿔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 봅니다. 그 사람이 운이 좋고 또 뭐 어떻게 해서 그냥 큰 교회를 막 운영해 나가고 이끌어가고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크게 쓰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만을 보시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될 만한 그 근본적인 요소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목회를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욕이든 탐욕이든 탐심이든 음란이든 그게 안에 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로 쓰시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죠. 별들입니다. 목회자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의 초년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1,000마리의 짐승을 한꺼번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 어때요? 그의 노년, 은혜 시대의 끝자락이죠. 그의 노년에 많은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들을 세워놓고서 경배했어요. 특히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에 명망이 있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자가 변질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그를 믿고 따른다는 거죠. 그렇게 변질되었어도. 환난 전에 성령 받고, 환난 전에 능력 받고, 환난 전에 예언하고, 환난 전에 큰일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았다 할지라도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하나님을 배도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었고, 환난 안에서 우상을 만들라, 우상에게 경배하라, 짐승의 패는 상징이니 받아도 된다, 이것을 증거하는 자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크게 쓰임받는 자입니다. 그들은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아요. 그들의 방법은 그냥 말을 어떻게 하냐면 둘이 둥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동성애가 잘못됐어, 죄야,
이렇게 말하면 될 거를 나는 그런 것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간에 말을 좀 애매하게 해요. 그냥 딱 옳다 그러다 확고하게 말해주지 않고 그냥 그럴까 하노라. 그냥 요 정도 선에서. 그러면은 저 목사님이 저걸 지지하는 건가 아닌가? 막 헷갈리잖아요. 충청도 말하면, 버전으로 말하면 겨 아니요, 막 이렇게 겨 아니요, 확실히 말이요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는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잘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작부터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어주고 잘 가르침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시겠어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데 그것은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라고 이런 것들, 지옥에 갈 수 있는 이 교리를 이미 자기의 사랑으로 집어넣어주고 묻어주고 마음 안에 심겨주고 그리고 잘 가르칩니다. 근데 잘 가르침을 받죠. 가르침을 잘 가르치는데 결국은 처음부터 지옥 갈 수 있는 그거를 뭔가를 묻어놨어요. 에덴 동산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근데 마지막 때 열매 기준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해도 돼. 그것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것이고, 짐승의 표는 받으면 절대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받아도 돼, 그 상징이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혹하는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선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자 같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이럴 정도로 명망이 있고 또 말씀도 얼마나 잘 전하는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이 세 가지를 증거하고 있다면 마지막 때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를 따르는 자 함께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는 결국 누구라고요? 종들이에요. 선악과는 강대상의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서 마귀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악과의 종이죠.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과 시스템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경제는 칼입니다. 마지막 때 7년 기근, 바다의 재앙, 땅의 재앙, 먹을 것이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제를 꽉 잡고 있는 그들이 이것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매매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넘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전 3년반이 지날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며 견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7년 풍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끝나면 7년 기근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치 않는 종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포도주를 마시고 성령의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 종들은 화가 있으리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부단장하세요. 나를 준비하는 것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